네, 제가 교회에서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전도를 나갔던 집사님 한 분이 돌아오셔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는데 전도 대상자가 알고 보니 지적인 장애가 있었던 분인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은 그 복음에 의해서 믿음을 결단할 수도 없고 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18세기 부흥운동 그리고 경건주의자들이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분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구원의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반응을 강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만 이런 지적 장애인이나 또 중증 장애인 아니면 태중에서 죽은 사람들, 태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게 된 거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제 에베소서에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를 수용하는 차원인 거죠. 은혜를 받는 차원, 그러니까 은혜를 가져오는 차원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차원, 수용하는 차원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은혜의 조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과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생각은 어쩌면 한편으론 또 인간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장애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그 차원은 인간의 차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차원에 맡겨야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믿음을 결단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3분 신학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